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3장 두 짐승과 666에 관한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또 계시록 13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계시록 13장 말씀은 12장에 이어 카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두 짐승과 666에 관한 이야기를 쭉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동안에 무시무시한 권세로서 세상을 강력하게 유린하게 될 666의 표를 가진 새 짐승, 용이라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새끼 양이라는 짐승의 문제를 쭉 다루고 있는데요. 이는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패러디한 흉내내고 모방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새끼 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패러디하고 흉내내고 모방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계시록 12장 내용부터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12장은 용의 전쟁이라고 한마디로 딱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용의 전쟁이라 저번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죠. 첫째로 용의 1차 전쟁은 장세 전에 하늘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사야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다가 하늘에서 그만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용의 2차 전쟁은 십자가 위에서 벌어졌으니 빌라도 총독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총동원하여 여자가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성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순간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말씀대로 도리어 용의 머리가 상하고 깨어지게 되고 미카엘의 손에 넘겨져서 저 무저갱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용의 3차 전쟁은 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7년 대환란 중 마지막 후 3년 반이 딱 시작될 무렵에 계시록 20장에 의하면 용이 무저갱에서 잠깐 노임을 받게 된 그 순간 하늘로 팍치고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다시 한 번 더 비기리라 하고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미카엘 천사장에게 또 한 방 펑 맞고 그냥 나가 떨어져서 다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리하여 넷째로 용이 분노하여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말하자면 후 3년 반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딱 알고 주님 재림하실 날을 잘 알고 마지막 전쟁을 불러일으키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그게 계시록 12장 끝절 17절에 딱 나오죠. 12장 17절에서 용이 주의 몸된 교회와 마지막 영적 전쟁을 벌이고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고 그리고 13장으로 쭉 넘어왔어. 바다에서 무시무시한 짐승 하나가 올라와서 용에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에게 다가갑니다. 그리하여 13장 2절을 보니 그 용이
자기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주면서 계시록 13장 이야기는 쫙 시작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계시록 13장 말씀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쭉 전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무시무시한 짓을 벌이는 내용과 다른 하나는 땅에서 기어나온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666의 표로서 무시무시한 짓을 벌이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차례대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13장을 살펴볼 때도 요한계시록 1장 1절 서론에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장차 일어날 종말에 관한 계시와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그 계시까지 함께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말씀,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13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카이 그리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바다에서 올라와서 큰 용에게 용의 권세와 보좌와 큰 능력을 받게 된 그 짐승을 한번 잘 보세요. 짐승은 용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게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입니다. 용도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 했죠. 짐승도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할까요?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 모습은 포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건 마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짐승과 거의 똑같아요. 말하자면 다니엘이 꿈에서 본 바다에서 나온 그 네 짐승을 종합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짐승은 다니엘서 7장 17절에 의하면 세상에 일어날 왕들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들이다. 첫째로 사자의 모습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요. 둘째로 곰의 모습은 메데파사 제국의 코레스 왕이요. 셋째로 표범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이요.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의 가이사라 황제를 가리키고 있다고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잠시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좀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죠.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셋째는 버금과 같은데 그 등에 날개가 넷이 달려있고, 이는 버금같이 날쌘 알렉산더 대왕과 그 수하의 4명 부하 장수를 말한다고 해요. 7절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의 왕을 말하는데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스터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17절에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하더라. 17절에서 내 짐승은 내 왕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23절에 모신 자가 또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넷째 나라 왕이라는 거죠.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릴 것이며, 24절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먼저 있던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을 잘 보세요. 그가 그 짐승과 같은 왕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참남되게 말로써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3년 반 이야기죠. 여기서 다니엘서 7장 25절과 그리고 계시록 13장 6절과 잘 비교해 보면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다니엘서 7장 25절을 짚고 계시록 13장 6절을 좀 들어보세요. 6절에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느님을 향하여 대적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속한 자들을 비방하더라. 대적하더라.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온 세계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하니라. 아멘. 7장 25절과 13장 6절 말씀이 똑같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잘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대적했던 제국주의 나라들이요, 그 나라 왕들을 말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 17절에 의하면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명의 짐승 같은 왕들이요, 그리고 7장 27절에 의하면 10뿔은 마지막 나라에서 로마에서 일어날 10왕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다시 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가서 용과 짐승의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는 말은 이제 좀 감이 잡히죠. 7 머리는 장차 나타날 7개의
제국들과 왕이요. 열불은 마지막 날에서 일어날 왕들이라고 말해요. 주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곱 머리란 첫째는 애굽 나라와 바로 왕이요. 둘째는 아수르 제국과 사르곤 왕이요. 셋째는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이요. 넷째는 바사 제국과 고레스 왕이요. 다섯째는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 대왕이요. 여섯째는 로마 제국과 가이사르 황제요. 마지막 일곱째는 다시 일어날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을 말한다고 그렇게 주석에서 말해요. 이러한 세상 나라의 총합이 바로 이 짐승이요. 저 원수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해서 용과 짐승의 머리가 일곱이요. 그 뿔이 열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의 총합을 머리에 이고 있다 이거요. 주관자는 용과 짐승이다. 그렇게 세상 모든 나라는 공중근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독재주의든 그냥 다 사탄의 나라요.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 소속된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잘 아시겠죠?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을 종합한 그런 모습을 갖고 마지막 때에 등장하여 세계를 통치할 짐승 같은 나라의 짐승 같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가 7개고 10뿔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들을 종합한 그런 세력의 왕이라는 거요. 무시무시한 그런 대군이 나타난다는 거요. 말하자면 첫째로 포원처럼 어성거리고 다니면서, 둘째로 곰처럼 짓밟고, 셋째로 사자처럼 그냥 물을 뜯고 삼키고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겁박하고 핍박할 그런 왕,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그런 대군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3장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42달, 말하자면 후 3년 반을 그 짐승이, 짐승 같은 왕이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겁박하고 핍박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요? 13장 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겁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랍니다.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고 5절에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참난된 입을 받고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 권세를 받아봤자, 길어봤자 3년 반이라는 거요. 후 3년 반이겠죠?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대적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곧 하늘에 속한 자들을 비방하더라, 대적하더라. 7절에 그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으니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짐승 같은 무시무시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겁박하고 성도를 괴롭히느냐? 첫째로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용과 자신을 경배하게 하며 마치 황제 숭배를 부추기는 것 같이 숭배하게 합니다. 신사참배를 하게 하죠. 무섭게. 둘째로 악하고 신성모독적인 거친 입, 잠난된 입으로 42달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모독하고, 셋째로 후 3년 반 동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싸울 것입니다. 말하자면 계시록 11장 7절에서 말한 바 두 증인이 그 사명을 마쳤을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의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죽입니다. 두 증인은 죽은 지 3일 반 동안, 말하자면 후 3년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핍박하던 그 짐승이 바로 이 짐승 같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을 넘어가서 보면 그때 두 증인의 교회는 강야로 쫙 옮겨졌어.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강야로 옮겨가서 후 3년 반 동안 아주 하나님께 잘 양육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아무리 짐승 같은 그 왕의 권세가 가공하게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그의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만 열려 있다면 그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죽음도 두려워할 것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장 8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에 장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그 기름이 기록된 자는, 9절에 누구든지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말하자면 사로잡혀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순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걸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저 무시무시한 짐승 같은 왕의 세력과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다가 혹 필요하다면 순교의 제물로 싹 들여버리고 그냥 하늘나라로 싹 올라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장 8절, 9절, 1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아무리 저 마귀 사탄 용과 짐승 같은 왕이 무시무시하게 겁박하고 핍박해 오더라도 우리는 장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과 인내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다가 순교가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순교자가 되어 하늘나라로 싹 올라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라 이 말입니다. 이건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한 후에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신 그 말씀과 똑같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희의 본적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은 언제나 저 하늘나라 천국에다 딱 두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본적과 본향은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남의 땅이요 타양 땅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요 우리에겐 순례자의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팍팍하고 힘이 드나 봅니다. 참 많이 힘이 들고 사는 게 팍팍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저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저 짐승 같은 자들이 우리를 아무리 핥히고 괴롭히고 물고 늘어져도 잘 견뎌내시고 돈 문제로 괴롭히고 자녀 문제로 괴롭히고 행제 문제로 괴롭혀도 잘 견뎌내시고 죽음 저 너머에 우리가 돌아갈 영화로운 신천신지 천국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면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길 힘과 웃음이 절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놈들아 그래 두고 보자. 나는 저 천국으로 올라갈 거다. 나는 순교해도 좋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순교도 겁나지 않습니다. 죽음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그치고 주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아멘. 이 고난 후에는 내 사모하는 우리 주님을 곧 보게 되리라. 그래서 저는 계시록 책이 참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 좋습니다. 계시록 끝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나라에 속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속히 죽어 우리 주님이 계신 저곳으로 천국으로 얼른 속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바울 형님도 그렇게 노래하며 살았다고요. 계시록이 쓰이기 전에 저 천국 삼청천에 한번 갔다 왔기에 그곳이 너무나도 영화롭고 황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곳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속히 이 세상을 떠나 저 하늘나라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되어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사로잡혀갈 자는 원행 경기장에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게 될 자는 그냥 순교하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순교에 있으니 여기 있으니 너희가 죽은 후엔 저 생명나라 영광의 나라 천국으로 다 들려 올라가게 될 테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저 천국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젊은 나이에 33세에 일찍 하늘나라에 쓱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좋으니까 빨리 간 겁니다. 주님이 한 50세, 60세까지 사역하면 더 멋있게 할 건데 아니요. 됐다. 빨리 가자 천국에. 너희도 빨리 와라 천국에. 이 말입니다. 말귀를 좀 알아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어서 속히 죽어 하늘나라 천국에 썩 들려 올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빨리 죽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환난 중에서라도 7년 대환난이 몰아쳐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혹 순교자가 되라고 하시면 장렬하게 당당하게 죽어서 주님 나라에 어서속히 올라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렐레.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둘째로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말씀, 땅에서 기어 나온 새끼 양이라는 짐승과 666포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13장 11절부터 잘 보세요.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의 권세를 받았어. 용처럼 말을 해요.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람을 보라. 이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 누가 이와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같은 왕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마치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런 기적을 행하는데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 칼에 상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나 봐요. 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원전에 보니까 포르마를 주고 영을 불어넣어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지 다 죽이게 하더라. 못됐다. 못됐어. 15절까지. 여기서 보면 새끼 양이 큰 권세를 받아서 소개하는 첫째 짐승을 잘 보세요.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을 그대로 패러디 모방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 양은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딱 모방하고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마치 용은 성부 하나님을, 짐승은 성자 예수님을, 새끼 양은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패러디 모방합니다. 후 3년 반이 지날 무렵에 새끼 양이 강맹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두 뿔의 권세를 갖고 용처럼 봉갈치면서, 거짓말치면서 어마어마한 짓을 벌이고 있는데요. 용과 먼저 나온 짐승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는데 마치
나치 독일 히틀러를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했던 그 선정관 게벨스와 똑같아요. 히틀러가 히틀러 되게 한 것은 게벨스의 선동이었답니다. 그 게벨스의 명언을 좀 들어봤어요. 게벨스가 이런 말을 했대. 첫째로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대중은 더 잘 쏘가 넘어간다. 둘째로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고 크게 말하면 결국에는 다 믿게 된다. 셋째로 거짓말도 100번만 하면 진실이 된다. 넷째로 그러므로 매일 그 거짓말을 하라. 그리하면 진실로 믿는다. 다섯째로 99가지의 거짓과 한 개의 진실을 적절히 배합하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이렇게 그는 선전을 했으니 그의 선동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런 거짓 선동은 누가 오늘날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 계시록을 갖고 장난치는 저 신천지 대표회장 같아요. 이렇게 새끼양은 용처럼 말을 하면서 처음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큰 이적을 보입니다. 이건 마치 이단과 이단 교주 같아요. 짐승은 왕이고 새끼양은 거짓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용과 짐승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 새끼양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일으키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데요. 이러한 이적과 기적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전에 이미 경고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종말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을 좋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큰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며 대중의 이목을 끄는 그런 사람을 딱 주목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눈여겨서 잘 보세요. 특히 오늘날 오순절 운동을 한답시고 신사도 운동을 한답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안수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이 쌈뿌라가 금리발로 바뀌고 막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그런 이사와 기적은 무당도 다 합니다. 무당 살풀이 현장에 가보세요. 유튜브만 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베라벨 기사와 이적을 다 일으키고 심지어 목사들이 못하는 공중부양까지 다 한다니까요. 그들이 더 세.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기사와 이적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기사와 이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게 해도 그걸 본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믿음이 생겼나요? 물론 그게 감탄한 사람들은 좀 있었겠죠. 출애굽 백성을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모세 시대에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쫙 갈라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인도해 주도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저 기사와 이적만 우와 대단하다라고 여겼을 뿐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예수 슈악 하면서 잡아뜨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될까요? 복음을 믿게 될까요? No. 우리 목사님이 좋다고 목사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문선명이나 박태선을 보세요. 그들이 행하는 기사와 이적을 보고 그 사람들만 보고 따랐잖아요.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런 기사나 이적이나 행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아세요? 왜냐고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적 중에 이적이니까 이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었답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겨지냐고요. 그것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대요. 아멘. 예레미야 2장 22절에 의하면 죄란 잿물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로 씻을지라도 없어지지가 않는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죄란 우리 영혼과 마음에 뜩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인간의 기술과 방법으로는 그 죄를 떼어낼 수 없고 그 죄를 씻어낼 길이 없다는 거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죄의 증가를 받아 갖고 가서 무덤 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내버리시고 부활하실 때 나 이제 너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믿겨지나요? 이게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아멘. 내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대요. 없애버렸대요. 너무나 놀라워요. 죄가 있으면 지옥인데 죄가 없으면 죄가 해결받으면 천국을 간다고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대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예수 십자가를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총 이게 믿겨진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믿게 되고 이것을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전하라 이 말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전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의 복음 진리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내 영혼이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그 기쁨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내 병 좀 고쳐주지 않아도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지 않아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아도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곧 내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이니까 그게 너무나도 좋은 일이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하느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저 원수마귀 사탄의 영이 준 짐승 같은 마음입니다. 짐승 같은 마음을 버리세요. 아시겠어요? 세상에서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주신 사명을 따라 주의 일을 하다가 돌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물론 목사는 하도 목회하기가 힘드니까, 하도 사람이 안 모이니까 40일 금식을 했으라도 그런 능력을 받았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좀 쫓아내고 병든 자도 좀 고치고 그 능력을 행하고 제발 사람들을 좀 모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곤 하는 것을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병자가 주의 이름으로 제발 귀신 좀 쫓아내주고 내 병 좀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찾아가서 단 한 번만이라도 안수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그리하지 마세요. 교회가 좀 부흥이 안 돼도 내 병이 좀 낫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세요. 좀 고생하더라도 바르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날 우리 주님이 크게 칭찬할 겁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덥석 안아 주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예수 믿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것으로만 그냥 감사하세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로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신자들이 꼭 붙들고 가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붙들고 가면 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저 땅에서 기어나온 새끼 양이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큰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겁박해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하늘을 신령한 천국 복음만 믿고 따르며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저 천국을 향하여 뚜벅 올라가는 그런 뚜벅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13장 16절에 나오는 6665의 표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밑줄 짝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표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헥사코시오이 헥사콘타 헥서 666이라. 아멘. 이 표와 숫자는 잘 기억해 두세요. 짐승의 이름을 새겨 놓은 짐승의 이름 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짐승과 새끼양이 무시무시한 건세를 갖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압박하여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의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만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무시무시한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라는 말인데요. 정말로 그러한 무시무시한 시대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씁니다만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신용카드는 다 없어질 거라고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용카드는 다 없어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로서 거래하게 될 날이 곧 돌아올 것입니다. 그 준비 자금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준비는 끝났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끝났는지. 지금 우리가 현관문을 출입하거나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할 때에 오른손, 손가락 지문 하나로 다 합니다. 그 지문은 각 나라마다 중앙정부 정보 처리 장치에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짐승 같은 적 그리스도와 새끼 양 거짓 선자가 등장하여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 정치하는 그 순간 모든 나라에 다 준비되어 있는 각 나라의 정보 처리 장치는 하나로 다 통합될 것이고 각 나라별로 코드 넘버가 정해지고 지금 핸드폰 우리나라 고유 넘버 코드는 082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미국은 001, 영국은 002, 캐나다는 003, 우리 한국은 007, 7대 강국이니까. 그런 국가번호에다가 개인 주민등록 번호를 더해서 개인 넘버가 설정되고 그러면 우리 엄지손가락 지문 하나로 모든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날이 곧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손이 없는 자는 이마나 눈의 홍채로 거래하게 될 거라는 거요. 그러니까는 이마나 손에 지문으로 거래하는 그런 거래 방식이 벌써 전 세계 모든 국가 시스템에 다 쫙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바이. 이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날이 오면 저 세대주의 이단들이 말하는 바코드나 베리칩 같은 그런 것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면 끝난다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666표가 저 세대주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바코드나 베리칩 같은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노. 그걸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게 중요하죠. 용과 짐승과 새끼양이 주는 그 표는 과학적이거나 물리적인 그런 표가 아니라 영적인 표시입니다. 성경에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한다는 것은 소유에 대한 표식을 말하는데요. 그 표를 받은 자는 그 표를 준 자의 소유라고 말해요. 계시록 13장을 넘어가서 14장 1절을 좀 보세요. 그 표라는 것이 13장에 짐승의 표가 나오고 14장에 바로 넘어가자마자 하나님, 예수님 표가 바로 나옵니다. 비교해 보세요.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표가 있더라. 그런데 14장 1절의 시작이 뭐냐면 카이 그리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짐승의 표가 있죠.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의 표가 나옵니다. 성경은 한 두루마리라니까요. 13장만 떼어보니까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얄궂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 칩이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조장하고 있어요. 요즘. 자 보세요. 14만 4천 명에게 그들의 이마에 또는 오른손에 성부와 성자의 인침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침표가 물리적이거나 과학적인 그런 바코드나 베리칩 같은 것을 찍어낸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용과 짐승과 새끼 양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준 것은 그들을 따르는 인간들 속에 사탄의 영으로 사탄의 이름을 딱 인쳐놓은 그런 영적인 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그 표는 아담이 사탄의 손을 잡고 타락한 순간 사탄이 그 영혼 안에 사탄의 영으로 차고 들어와서 사탄의 표를 딱 인쳐 놓았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사탄의 종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으리라. 정확하게 나오죠. 사탄의 표와 예수님의 표가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나오죠. 사탄의 손을 잡았을 때에 사망의 표로서 사탄의 영을 딱 받게 되었고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생명의 표로서 성령의 인침을 예수의 영을 딱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룩한 삶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해석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은 모두 다 저주의 표, 사탄의 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그 표도 그 표입니다. 너희 소속은 이제 사탄이다 라고 알려준 그 표였단 말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침표를 딱 받고 창조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담의 영혼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쑥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인침표로서 성령을 아담이 딱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세상에 어느 날 사탄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타락해 버렸네? 그리하여 죄를 범한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고 그만 그 속에서 떠나버렸네? 그리하여 텅 빈 그 영혼 안에 사탄의 영이 훅 차고 들어왔으니 타락한 모든 아담의 군상들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옴과 동시에 사탄의 표를 모두 다 받게 된 겁니다. 사탄의 표가 딱 인쳐져 버린 겁니다. 사탄의 영이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표를 받고 딱 태어났으니 놀랍게도 그 이마에 그 오른손에 그 표가 다 새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 표를 갖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하여 저 짐승 같은 사탄의 표를 받고 태어난 아담의 군상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르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는 진노의 자식, 저주의 자식들이 된 것입니다. 그 사탄의 표,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한 군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장세전에 택하신 소수의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는 그 인친표를 하나씩 딱딱 나누어 주었으니 개별적으로 나누어 줬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는 그 표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그 표는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라는 이름표입니다. 믿음 속에 성령이 딱 인치고 들어옵니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바로 그 믿음의 표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 영혼 속에 예수의 영을 불어넣어 주사 성령으로 인쳐주셨으니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 영혼 속에 말하자면 그 이마와 그 오른손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딱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언제나 어디서나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쟁이답게 뭔가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아시겠어요? 잘 아시겠죠? 네. 좀 멋있게 폼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좀 더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말하자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을 좀 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을 좀 더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인침을 받은 증거가 많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후에 우리 영혼에 또아리 털고 있던 저 사탄의 영을 확 쫓아내 버리시고 우리 영혼에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사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표 예수의 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이마에 오른손에 우리는 찍혀 있습니다. 이제 짐승의 표와 성령의 표는 저 이단들의 말처럼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표가 아닌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 표를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코드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젠 바코드나 베리칩 같은 그런 엉터리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테슬라의 주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칩을 개발했다고 해요. 아주 지금 대단한데 이 칩이 이제 바코드를 대신하고 베리칩을 대신하는
머스크 칩이 돼서 나타날 텐데 지금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저 이단들은 벌써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그 칩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칩을 박는 순간 이렇게 두뇌를 작용해가지고 중앙 컴퓨터에서 조정하면 그 사람이 이래가라 하면 이래가고 저래가라 하면 저래가고 자동 주행 차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그것이 개발되고 있다니까. 일론 머스크 괴물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대주의 이단은 자 봐라. 드디어 베리칩이 등장했지 않느냐. 저 칩만 있으면 끝. 말세가 다 됐다. 읽고요. 속지 마세요. 벌써 사탄의 표와 하나님 표는 딱 이미 찍혀 있다니까. 이마에 오른손에. 그래서 오른손 가지고 모든 전 세계가 다 지문 인식을 한다니까. 지문 인식 전 세계적으로 돼 있다니까. 이게 이제 상용화 돼버리면 거래화 돼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때는 종말이 왔다 느껴질 겁니다. 종말이 다 와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 계시록 10호 그 수가 666이라 헥사코시오이 헥사콘타 헥스 666이니 이것은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 속에 날 때부터 들어와 있는 사탄의 영, 사탄의 이름,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의 영이 콱 찍힌 거, 우리는 성령이 콱 찍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표를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그러한 짐승의 표, 사탄의 영을 받고 용과 짐승과 새끼 양,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는 종말에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6장 1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의 7 대접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절에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고통하더라. 아유.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을 좀 더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 재림하는 날에 그들을 다 쳐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새끼 양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지고 21절 잘 보세요. 그 나머지는 말하자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들을 따르던 자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성령의 금의 말씀의 금의 저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즉 그리스도와 이단들을 따라가지 말고 come out 거기서 나왔어.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났어. 성령의 인침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딱 받고 우리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과 666의 표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666의 표는 물리적이거나 과학적인 표가 아니라 영적인 표요, 사탄의 표요,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표라는 것입니다. 그런 짐승의 표, 영적인 표, 사탄의 영을 제거하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딱 받게 될 때에 사탄의 영과 사탄의 표는 딱 제거되게 되고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쭉 인도받아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원의 표를 받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 믿고 성령까지 딱 받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잘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저 영화로운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저곳에 우리 모두 다 들려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계시록 13장 말씀은 12장에 이어 카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두 짐승과 666에 관한 이야기를 쭉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동안에 무시무시한 권세로서 세상을 강력하게 유린하게 될 666의 표를 가진 새 짐승, 용이라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새끼 양이라는 짐승의 문제를 쭉 다루고 있는데요. 이는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패러디한, 흉내내고 모방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새끼 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패러디하고 흉내내고 모방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계시록 12장 내용부터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12장은 용의 전쟁이라고 한마디로 딱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용의 전쟁이라 저번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죠. 첫째로 용의 1차 전쟁은 장세 전에 하늘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사야서 14장에서